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 비밀을 밝혀주셨는데요. 오늘은 세례하는 간단한 스토리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로 6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승리의 말씀이며 또 우리가 승리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그런 구원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런 말씀이 메시아를 통해서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나시기 전에 그때 사가랴는 그러한 선지자가 있었고 또 그 부인 이름이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당번을 맡아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성전에 분향하고 있을 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 천사 이름은 가브리엘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 하신 말씀이 사가랴 놀라지 말라.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아들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당황해서 아니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요? 저희 아내도 이제 아기 낳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너무 나이가 많습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내가 말씀을 거역하느냐? 내가 말씀을 듣지 않으니 너는 지금부터 벙어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벙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나 또 오늘 난 목사님 할 수 있는데요. 입이 막히면 이 사명을 다 할 수 없잖아요. 입이 막히면 제사장 사명을 또 목사의 사명, 장로의 사명을 또 여러분 직분이 권사, 집사의 사명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입을 막아버렸으니 이제 큰일 났습니다. 자, 왜 입을 막아버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안 듣고 그냥 너무 천히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서 Yes sir, 내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의심하는 눈치로 그러니까 내가 믿지 않으므로 이제 말을 막아버리고 입술이 둔화되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10달 다 돼서 엘리사벳이 아기를 출산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57절, 5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의 해사나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그리시 여김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아멘. 그래서 그들이 너무 즐거웠죠. 아이가 탄생했으니 그 아이가 너무 귀한 아이죠. 이스라엘은 남자아이가 없으면 여인이 구박받습니다. 물론 남자도 구박 같이 받겠죠. 우리 한국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단을 낳아줘야 되는데 아이가 한 명도 없으니 그 엘리사벳과 그 가족이 부끄러움을 당한 지경이 됐습니다. 더더욱 제사장 가족이 그러니 큰일 났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아기를 순산하게 하고 그 아들이 낳았으니 너무 기뻐서 지금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이렇게 말씀했고 또 구원의 불을 일으키신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찬양시를 고백한 사가랴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제 8일째 되는 날에 이제 할례를 행하거든요. 할례란 것은 남성의 표피를 생식기 표피를 베어서 하나님께 할례받은 표정을 드리는 것인데 그때 아기 이름을 쳐야 되는데 보통 할례받은 날에 아기를 이름을 쳐줬어요. 그래서 아기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따서 사하랴를 쳐야 된다. 이렇게 하려는 참에 그 부인이 반대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요? 아닙니다. 우리 아기 이름은 요한이라 하시오. 그 이름 지을 사람이 당황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전통 풍습에는 아버지 이름을 따서 그래서 아들 이름 짓잖아요. 그래서 사하랴를 아버지 이름을 따서 아들이 지어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겠다니까 이제 안수산사를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나냐? 그때 그 사하랴한테 서판이라는 게 있어요. 서판이라는 것은 이름을 쓸 때 만든 그 판인데 이 판을 초로 넣어서 밀라우트해서 거기다가 쓰면은 그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서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초에다가 사하랴한테 갖다 주면서 이름을 쓰라니까 거기다가 잔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요한이라고 썼는데 요한이라는 뜻은 이제 은혜를 입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한 이름을 적어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부모들 이름이 요한 이름을 적었습니다. 요한 이름을 짓고 이제 할례 행하니 그때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울의 입이 풀렸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63절, 64절 봅시다. 시작.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64절.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입이 풀리고 말하기 시작했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내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너 입이 말 못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입이 얼어붙었는데요. 언제 풀렸어요? 그 아이가 할례를 받고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속죄하는 받았을 때 그 아버지도 같이 은혜를 받고 입이 풀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피로 은혜로 이 바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볍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로 다시 우리를 원상 회복시켜준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를 하나님께 잘 드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막혔던 일이 풀리고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권리가 생깁니다. 이 제사장, 목사, 장로 모든 직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말을 막히면 안 되는데요. 말할 수 있게 되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노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찬양했을 때가 너무 좋은 것입니다. 막혔으면 6개월 동안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사울이가 그렇게 했었어요. 이스라엘 모세의 지도자가 있었는데요. 모세도 자기가 하나님을 의심했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쳐 죽이려고 하셨어요. 그때 시포라는 아내가 자기 아들이 성기 표필에서 할례를 행하면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고 말미암아 모세가 죽음을 면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 우리 모두 전체를 위한 이로 구원의 그 놀라운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그러한 십자가의 피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냥 오시지 않고 우리 전체를 위해서 오시게 된 그러한 십자가의 아름다운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말미암아 새로운 여러분의 탄생의 의미를 오늘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에는 이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찬양을 주셨는데 그 찬양 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나무서 67절, 68절, 69절 보면은 찬송하다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으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중 다시 집에서 일으켰다. 구원의 뿔이라는 것은 뿔이라는 것은 힘을 얘기하는데요. 구원의 능력을 다시종 즉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구원의 뿔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구원을 나타낸 것을 감사하시 바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활을 통해서 그 아들 세례를 통해서 주님 오실 것을 예비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라기서 보면은 엘리야가 먼저 준비되어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례와는 엘리야의 몫을 감당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가수 옷을 입고 그런 옷을 입었다고 성경에 11개에 나와 있는데요. 세례요한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가죽띠를 띠고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광야라는 것은 청정 지역입니다. 여러분 청정 지역에 삽니까? 아니면 오염된 지역에 삽니까? 세례요한은 광야란 그 청정 지역에서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은 자연 그대로의 식이죠. 그래서 그것을 먹고 하나님께 성결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살고 그리고 예수 위해서 준비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결의 의지로 꽉 찼을 때 이제 어느덧 약 30세 됐을 때 그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 길을 예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길이라는 것은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회개한 그 장본이 그 예비화로 세례요한을 통해서 먼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세례요한을 통해서 이 독사의 새끼라면서 아주 독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가엾하게 그 마음을 풀어놓고 회개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또 세례요한도 문책하면서 내가 동생의 아내를 찾아낸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얘기했을 때 그 감옥에 갇히게 됐잖아요. 자, 그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세례요한은 이제 더 이상 목회 활동하지 못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헤로데의 딸이 춤추면서 세례의 목을 달라해서 세례요한은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우리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활동이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역을 준비한 세례요한이 최후였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례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애친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또 우리 하나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이다. 왜 세례 요한이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준 사람이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을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게 하시면서 회개의 증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죄인들 또 권력자들 군인들 모든 사람이 와서 세례를 받으면서 그들이 마음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나라를 예비케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요. 예수님도 오셔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자 왔을 때 세례 요한은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세례 받아야 하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합력과 선을 이루어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세례를 예수님 자신에게 스스로 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 세례요한이 점점 자랐을 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한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자, 65절 6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저 사는 사람이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을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지매 66절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고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 예수니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제 세례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하며 또 그 아버지가 벙어리가 됐다가 다시 말을 하는가 하며 또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런 소문과 함께 그 온 동네 사람 중에 그 말이 퍼짐에 하나님 믿는 그런 마음들이 더 강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세례요한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한번 따라합시다.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여러분 아이를 낳고 길러보셨습니까?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료하실 때 광야에 숨기시고 그를 훈련시켰을 때 그는 메시아를 평탄케 하는 아름다운 그런 최고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런 선지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예비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선지자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모세는 아이가 그 방주 속에서 죽고 자랐을 때 공주가 살려내서 그가 공주를 그 공주 데려다가 궁에서 살렸잖아요. 그래서 키워서 이제 바로의 충성된 그런 제3인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자기 동정색에서 이제 그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동력자가 돼서 이제 구원자 된 모세 지도자가 탄생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던 것이죠.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그 한나가 눈물로 키워서 그 아이를 낳은 그 어린아이가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서 구별해서 키웠더니 그가 이스라엘을 세우는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의 선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안수를 주고 왕을 세운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죠.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아무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많은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하나님 방법으로 키우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성장의 동력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십시오. 그 자녀들이 하나님나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그 선지자로서 또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서 살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제 그 삼손의 사람이 있었어요. 삼손도 역시 나시로 잘 키워서 그 삼손이 위대한 힘을 발휘해서 블레셋 사람을 다 쳐 죽이고 그 나라를 구원한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표방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단 원수를 다 죽이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아들인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제 요한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가나안으로 같이 태어났지만 그는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위해서 준비된 그런 메시아를 영접한 메시아를 평탄하고 준비한 그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위대한 삶을 감당한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 스스로 묻습니다. 여러분, 나는 장차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숨김받은 그런 훈련된 그런 삶을 사신다면 여러분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아름다운 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아름다운 길로 준비한 사람과 같이 여러분도 주님을 새롭게 오실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것을 앞으로 주님이 또 오시잖아요. 다시 오시림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생의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십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라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 이 독사의 새끼들 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찍어서 버려진다고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도 아니다. 다 버린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받는 것으로 족하고 그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나 군인이나 제가 받는 것에 합당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럼 우리도 주님 오실 것을 예비하시는 그런 세례 요한의 삶을 여러분 일생에 충만하시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을 다시 초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공중잔치에 함께 동거하는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예비된 그러한 종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탄생해서 예수님을 전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그 제자로 탄생해 되는데요. 세례 요한이 모든 것을 다 생을 마감하고 그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메시지를 전하라는 그런 제자들의 음성을 듣고 또 많은 사람이 쳐다보는 가운데서 과연 예수라는 사람은 어떻게 전할 것인가? 우리 지금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 어떻게 전하냐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한 입으며 또 귀모은 자의 또 귀가 들리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선포된다고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메시아로서 오신 사명을 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메시아 사명에 오늘날 여러분 귀에 들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린아이 태어났을 때 다 기뻐하는 그런 가족이 된 건데요. 세례요한이 태어났을 때 많은 사람이 기뻐했어요. 더더욱 사례가 아버지는 더더욱 기뻐했죠. 왜냐하면
그 말이 풀리고 말씀 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줬으니까 더더욱 감사하는 기쁨의 잔치가 됐습니다. 자, 이런 잔치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십시오. 그분 영원한 구세주로서 여러분을 천국과 인도할 아름다운 구세 영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의 배가 되고 또 아름다운 제 세례관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잘 살아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 수 있대 여러분 이방인에게도 로마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태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주님께 같이 하셔서 이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놀라운 삶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들고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끝에 보면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그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손, 권능의 손, 능력의 손, 오른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이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말씀을 들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의 오른손이 세례요한에게 갔을 때 그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태어났습니다.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했을 때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로 또 위대한 삶을 함께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했을 때 그런 특별한 그런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했을 때 여러분도 특별한 그런 주님 보호의 아래 살아있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손은 권능의 손이요 능력의 손이라는 것을 믿기에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거기다가 주의 영을 더하셨습니다. 하나님 영이 같이 있을 때 여러분 특별한 삶을 살게 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 영이 그 인생을 지배했을 때 그는 깨끗한 청정지역 이제 광야에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했을 때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능력의 손에 의지한 그러한 삶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만일 네가 믿지 못하면 벙어리 해야 된다고 그랬고 이제 그 벙어리 했을 때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입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입술이 있으면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전능한 손에 의지한 놀라운 삶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다시 오실 메시아 그는 그리스도 이 성탄절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놀라운 삶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